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왜? 실력을 스스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죄를 골라내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되겠느냐. 그 정도 했으면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신앙 훈련해서 이제는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실력을 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실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실력 차이는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 지형에 능한 군대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군대고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막 탈출한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 진영의 전투는 뭐 그 승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그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다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졌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두 사람이서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높이 들어서 붙잡아 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 전쟁이 끝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자자하던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패배하여서 사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엄청나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또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목사들이 어느 순간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들의 과거를 들어보면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물질적인 죄, 명예적인 죄, 심지어 성적인 죄, 일반 신자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들을 버젓이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기도라는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 형식적인 기도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내가 손만 움직여도 다 쓰러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 실력이 그 정도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유명하고 그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 여기 성도들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도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혼자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19절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사탄의 포로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당대의 석학이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가 나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말리엘 학파, 최고의 종교학파인 가말리엘 학파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연으로는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스스로가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인정받는 지파입니다. 바울은 그런 혈연을 자랑했습니다. 학식과 지식, 그리고 신분, 그리고 학연과 혈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두루 가졌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런 실력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은 이 영적 전투에서 말씀의 검을 들고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를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상대해야 되고, 무엇보다 사탄과 마귀들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상대가 로마 그리고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로마도 상대할 수 있고 세상 누구와도 내가 학식을 겨루어서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 상대가 사탄이고 마귀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바울은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상대를 모르면 두렵지 않은데 상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룻강아지는 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상대가 사람도 아니고 또 그냥 세상도 아니고 사탄과 마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만 믿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었다고 깝치는 사람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만 의지하여 사지로 묵묵히 나아갔던 바울인 것입니다. 죽을 줄 알지만,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지만, 내 상대가 사탄인 줄 알지만 그러나 두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로마 군인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로마와 상대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와 상대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바울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자.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얼마나 나약한가는 과거의 에베소였던,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자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흔적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가. 또 수많은 지진 앞에서 지형이 변해버릴 만큼 아주 위험한 지역이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의 현상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아무리 연륜이 많은 신자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면 사탄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는 이유는 사탄은 완벽한 위장술을 가졌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절대 사탄은 처음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그리고 가장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대중적으로, 쾌락적으로, 그리고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위장술을 가지고 사탄은 인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늦추게 하고 전신갑주의 틈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성적이고 진보적이다, 더 신앙적이다 라고 사람들을 조금씩 그 경계를 늦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공략하여서 전체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한 번의 죄가 어려운 것이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워. 한 번 잘못이 발생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한 번, 두 번 일이 틀어지면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더 문제는 더 나아가서 나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변 사람들을 기어이 죄로 끌어들이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으면 자기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나만 그럴 수 없다라며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약이 신속하게 번지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약을 나눠주는 것. 흡연, 음주,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 잘못들이 인간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끝내지 않고 기어이 다른 사람들까지 물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중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악한 인간의 본 모습인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은 대공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무기를 다
쏟아부어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대공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는 더 굳건해지고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라든지 그 이후의 시대들에도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더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격 방법을 바꾼 겁니다. 대공습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에 자유를 줍니다. 교회 마음껏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그것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작은 타협이, 한 사람의 작은 죄가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과신하게 되면 결국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전신갑주를 갖춰 입어야 합니다.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조금 늦춰도 되지 않겠나. 집사가 됐고 혹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제 조금 경계를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전신갑주를 갖춰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에 사소한 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대치의 상황에서 신자는 기도로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성경 이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전신갑주를 누구라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에 틈이 생기면 누구라도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로 늘 점검하고 경계해야 된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가슴 보호되고 평화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성령의 검, 다 말씀과 연결됩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전 영역에 보호막을 쳐야 한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보호막. 이 말씀의 틈이 생기면 전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 그 마트료시카, 일명 알까기 인형이라고 하죠. 열면 또 그 안에 똑같은 게 있고, 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그 인형처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큰 껍데기 안에 예배라는 보호막이 있고, 그 예배 안에 또 예배를 주도하고 움직이는 직분자들이 있고, 또 영혼의 양식이 되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가 있고, 또 그것을 더 거룩하게 유지시켜가는 기도가 있고, 가장 내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틀어져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삐까번쩍하게 건물을 세워서 멋지게 장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뭐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세례도 하고 성찬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또 철야하고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기도를 해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또 다른 종교 이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잘못되면, 그 말씀이 잘못 틀어져서 전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교회일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단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교회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 후대에 전하는 것이 그 당대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냐? 왜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유지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올바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신자들이, 기독교 교회가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멋있게 짓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혹은 직분자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멋진 세례와 성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신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것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신자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나의 보호막을 삼고 말씀을 지키고 또 후대까지 전하기 위한 모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 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합니다.